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좌우로 두 행악자도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태는 또 마가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불렀고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말이 레스터스라는 말인데 아주 잔인한 강도, 살인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당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비로마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집행되는 사형법 가운데도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역시 양편에 있는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지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십자가 밑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강도들에게 하는 욕설, 모욕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면서 받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두 손에 대못이 박히고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수직으로 올려지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형벌이에요. 십자가형을 받고서 죽는 그 사망의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양쪽 이제 손목이 못이 박히면서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점점점 팔이 늘어납니다. 뼈마디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탈골이 됩니다. 어깨뼈가 빠져버립니다. 또 폐하고 이 폐와 장기 사이에 횡격막, 그 횡격막에 압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숨을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하면은 이 다리로 이 몸을 버텨줘야 숨을 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발이 이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온 몸을 탈골이 된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고 그러면서 뜨거운 낮에 이제 출혈이 일어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몸을 지탱할 힘이 없으면은 이게 몸이 축 늘어져 가지고 폐가 눌려서 질식사로 죽는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처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법,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양쪽 옆에 달려있는 이 강도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44절에 예수님을 막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아프니까 누구든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왜 그 고생하고 있냐. 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왜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너 자신이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온갖 조롱, 비웃음, 야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그 세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알았다면 주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자신은 구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자기를 구원할 욕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때 양쪽 강도는 처음에는 막 같이 욕을 했어요. 아프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밑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욕을, 그 여론을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옆에서 처음 만난 분이지만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욕을 하던 것을 멈추고 같이 욕하던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저분을 욕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너하고 나는 지금 동일한 죄로 이런 일을 당한다.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강도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론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를 욕하든 말든 무조건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었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밑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나 죽는다. 나 살려봐라. 나 살고 싶다. 나 좀 구원해라.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 억울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것뿐이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비방을 했어요. 모르고 욕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두 강도가 욕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육신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그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의 강도는, 내가 내 죄로 죽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이런 죽음을 당하는 것도 옳은 것이고, 그렇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의 나라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산들 얼마나 또 살겠습니까마는 끝까지 그런 소원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기회에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누구하고 같이 가면 안전할까? 염라대왕 손 붙잡고 갈까? 귀신에 끌려갈까? 이 강도는 주님하고 같이 가기를 선택했어요. 나는 주님하고 무조건 같이 갑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천국을 훔친 강도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남의 거 훔쳐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가 죽는 순간에 그 찬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든 것은 평생 한 도둑질 가운데 가장 위대한 도둑질이에요. 면목도 없지만, 선한 것을 행한 적도 없지만은 그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붙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의식이 있고 살아있을 때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강도는 마지막 기회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은 생전 처음 예수님을 본 것이고 생전 처음 이 복음을 본 거예요. 그는 마지막 기회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처음 지어진 기회,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왔는데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기회, 그 기회를 붙들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학생 때 이 설교를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제목이었어요. 1970년대 초입니다.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때지만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답이 나왔어요.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저 십자가는 바로 그 십자가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강도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사람 죽인 사람만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죽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에 너는 착한 일을 안 해가지고 갈 거니까 연옥에서 턱걸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헌금 바치면 천당으로 간다.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죽을 때 이마에다가 물 찍어 바르고 세례주면 천당 간다. 그런 것도 안 가르쳤어요. 저 십자가 밑에서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한번 빌어봐라. 살려달라고. 마리아가 길을 가르쳐 줄 거다.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중부송사라고 죽을 때 그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거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언제? 오늘. 진실로는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당장이에요. 죽은 뒤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그 육신은 땅에 남아 있어도 오늘 그 영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는 주님과 함께 그날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아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별 걸 다 구하고 살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허탕이에요. 소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소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원에 이르는 소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원, 그게 무산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억된 사람,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낙원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이 강도들도 뭐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도도 되고 죄를 짓고 꿈이 다 깨졌는데 낙원을 끝까지 사모했던 한 강도는 결국은 그 낙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뭐 심사 후에 3일 후에 통보해 주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바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누구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보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오늘 우리도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날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만큼 우리 손발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